사랑의 하나님, 크신 사랑의 은혜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먼저 지난 복음축제 감사드립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목사님까지 모든 성도가 기도로, 사역으로, 말씀 증거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복음축제에 함께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시오. 죄로 인해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주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 교회로 향하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오전 예배를 통해 신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말씀으로, 성도들 간의 교제로 하나님에 대한 강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는 점심을 많이 먹었습니다. 육신의 포만감이 오후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깨어서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407쪽입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도하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종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리로다.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무시무시하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입니다. 계시록 8장에 보면 7째 인, 마지막 인을 떼자
그 이는 또 7 나팔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것이 드러났죠. 이 나팔이 차례대로 불려지는데 첫째 나팔이 불려지니 피 썩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침을 받아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재앙의 끝이 아니었어요. 사실 다음 새 나팔이 울리는 것과 함께 앞으로 닥칠 재앙은 더욱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화라고 외치면서 장차 닥칠 재난의 심각성을 증거하고 있죠. 이 독수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모이는 새죠. 그래서 이 심판의 참상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자로서 오늘 여기 독수리가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면 화로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장 1절부터는 독수리가 외친 그 세 번의 화 중에 첫 번째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누가 등장합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게 다 지금 8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뭐 불붙은 산 뭐 이런 것들 다 어떤 상징이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은 컴컴한 허공 속에 뚜렷이 그 존재를 나타내며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 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땅에 있는 강력한 국가나 정치 세력을 뜻할 때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하늘의 영적 존재나 권세를 가리킬 때 이 별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 이 별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먼저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떨어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떨어진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떨어져 있는 그런 의미겠죠. 떨어져 있는. 보통 우리말에는 그런 그 어감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영어에도 완료형이라는 게 있죠. 그 완료형은 뭡니까? 이미 떨어졌고 떨어진 결과가 계속 지금까지 유지된다. 맞아요? 이게 그 같은 거예요. 똑같은 완료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은 언제 떨어졌어요? 나팔이 불기 전에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떨어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얼핏 읽으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별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끼기 쉽잖아요. 그런데 원래 어감은 뭐냐면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더니 떨어진 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떨어진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 등장한 거예요. 장면에. 이미 별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진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미 옛날에 떨어졌어요. 다섯째 나팔을 불기 전에. 그리고 지금 떨어진 상태로 있는 별이 등장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런 헬라어는 굉장히 정확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 시제 같은 것도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왜 이런 시제를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별이 하늘의 신령한 존재로 이전에 존재하다가 떨어졌다. 즉 타락했다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계시록 12장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귀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타락시킨 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별도, 오늘 9장의 별도 이처럼 땅에 떨어진, 즉 타락한 어떤 영적 존재, 천사 이런 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군림하던 마귀가 그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땅에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 이미 떨어져 있는 별이죠. 그렇다면 이거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사단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땅에 떨어졌어. 그 권세가, 그죠?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그 구절들과 연결시켜서 이것은 타락한 마귀다. 마귀가 지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열려고 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그와 비슷한 숫자의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뜻과는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어떤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천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여기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천사가 등장해요. 20장에 보면.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9장의 이 별은 20장의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와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거의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막상막하예요. 어느 쪽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은 것 같아요? 마귀예요? 천사예요? 자, 그럼 투표할까요? 마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천사. 한 사람. 나머지는 어느 쪽이라도 좋다. 뭐가 상관이 있느냐? 사실 해석에는 별로 큰 상관이 없죠. 하여튼 뭐 설왕설래해요. 뭐 이론이 엄청 많아요. 아니 이게 뒤에 보면 이제 그 마귀가 또 이 왕으로 나오거든요. 이 그 황충에.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을 때 황충에 이제 황충이 나오기 때문에 무저갱에 갇혀 있는 마귀가 어떻게 또 뭐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여냐 뭐 그러고 또 뭐 하여튼 갑론을박이 많아요. 뭐 하여튼 하여튼 근데 문제는 여기서 누구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열쇠는 뭘 말하는 거죠? 열고 닫는 권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하여튼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은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게 대단한 권세죠. 네. 이 별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저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잘 읽으면 좋겠어요.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무저갱. 예? 지옥? 무저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바닥이 없다. 바닥이 없다. 상상이 돼요? 바닥이 없다. 이게 이제 원래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부소스라는 말인데요. 이 부소스라는 말은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바닥. 근데 그 아자가 붙으면 바닥이 없다. 그 밑바닥이 없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영어의 어비스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세요? 어비스. 심해. 네, 그런 뜻이죠.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건데요. 밑바닥이 없는 한없는 구렁텅이. 심연, 심해. 뭐 이런 뜻을 뜻해요. 근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에서는 이 아부소스라는 말을 테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테홈이라는 말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품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품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였으며 어둠이 기품 위에 있었다 할 때 그 기품이 태홈이에요. 그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 어비스라고, 아부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도 이것을 헬라어 표현을 따라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라는 말로 무정행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근데 무적행이라고 하는 이 아부소스 또는 테홈이라는 말은 상당히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신약에 와서만 봐도 누가복음 8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쫓아오더니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우리로 제발 무적행에 무적행에 들어가라고 명령은 내려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거 나와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을 했죠. 물로 뛰어들어서. 예. 그럴 때 이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 뭐라 그러냐면 무적행에 들어가게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이 악한 영들을 던져 넣어서 가두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 말이 음부라는 말, 즉 죽은 자가 거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음부가 아부소스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흉폭한 세력이 출현하는 어떤 장소, 근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로 나오매 이렇게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하여튼 무적행에서 뭐 짐승도 올라오고 황충도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계속 악한 것이 올라오는 근원으로 계시록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뭐 무적행은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근데 또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되니까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귀신과 관련해서 그들을 던져 가두는 어떤 한없는 깊은 구덩이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무적행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하나의 단순한 뜻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듯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적행을 악한 영들을 가두는 일종의 감옥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이 가지는 상징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무적행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인데 이 우주의 어딘가 한없이 끝없이 떨어지는 그런 구덩이가 있어서 거기다가 악한 영들을 가두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우주에 어디 존재하는 장소라든지 영적으로라도 어떤 실제적으로 이렇게 마귀와 악한 영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어감을 가지고 이렇게 읽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리적으로 우주 가운데 어떤 감옥이 있다든지 영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이 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서 무적행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하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를 상징적으로 형상화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어떤 우주에 어떤 물리적인 감옥이 있거나, 또 영계에 무슨 어떤 그 철장이 있고 뭐 감옥이 있어서 거기 영들을 가둬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아니면 한없이 그 떨어지는 구덩이에다 던져놔서 그냥 한없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저들이 완전히 제압되어 있는, 꼼짝하지 못하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렇게 딱 제압되어 있는 상황을 그림처럼 보여줄 때 무적행이라 이렇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준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계시록 20장에 가서 크게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악한 영적 세력을 묶어두시고 그의 제어하에 두신 것을 무적행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에서 그 문을 열어서 뭔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어되어 있던 그 악한 영들의 세력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풀어주셔서 유효하게 하셔서 세상에 날뛰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무적행의 열쇠라고 하는 것도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까지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분이 지금 무적행의 열쇠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진 이 무적행의 열쇠도 누구의 제어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어하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허락에 의해서 이 무적행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아주 그림처럼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악의 세력도 모두 사실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날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조차도 사실은 신적 의지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신적 계획의 한 부분일 뿐이라.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바로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때문에 이 가능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악한 영들이 날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적행, 즉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의 능력 아래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욥기도 보면 그 마귀가 하나님의 존전까지 올라와서 뭐라 그래요? 그 욥에 대해서 시비를 막 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마귀가 날뛸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허락하시는 일이 없으면 이 무적행이 열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열쇠를 그 떨어진 별에게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그 모든 열쇠의 권한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악한 영들은 원래 딱 하나님의 주권 안에 제어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허락하셔서 그 열쇠가 주어지고 그 무적행이 열리는 거죠. 여기 보니까 5달 동안 열렸다 그러죠. 그리고 이 무적행에서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나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그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풀무에서 나는 것 같은 연기가 솟아올랐습니다. 풀무에서 나는 연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 똑같진 않지만 자주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소돔성이 심판받았을 때죠.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보니 참 거기서 오르는 연기가 옹기점의 연기와 같았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이 바로 풀무의 연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심판과 파괴의 증거로서 사용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새 같으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원자탄이 터진 것 같더라. 아주 검은 구름이 확 올라온 거죠. 어마어마한 구름이 올라왔어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풀무에서 나는 연기는 이 심판의 결과가 아니고 심판이나 재앙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판이나 재앙의 원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에서 연기가 솟아올라서 해를 가리고 하늘도 어두워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해를 가리고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말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공기라는 말 자체는 사실 공중, 하늘의 뜻, 하늘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공중, 하늘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어두워졌다고 했기 때문에 하늘이나 공중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보세요. 이게 무저갱이 열었더니 그냥 그 속에서 옹기점에 그 제철소에서 올라오는 그냥 그 검은 구름처럼 구름이 떠올라서 하늘을 까맣게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까맣게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연기가 땅 위에 햇빛을 차단해버렸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땅 위에 나왔어요. 그들에게는 마치 전갈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하늘을 덮어 어둡게 하였고 빛을 차단하였다 한 다음에 그 연기 속에서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 나왔다. 황충이 뭐죠? 메뚜기.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나왔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이 연기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뭐로 구성되어 있다? 황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충이 연기처럼 완전히 하늘을 까맣게 덮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책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 황충떼가 완전히 이렇게 내려앉아서 농작물을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집어삼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메뚜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맛있는 안주. 어릴 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개 뚫어가지고 이렇게 불에다 올려서 이렇게 태워가지고 먹으면 고소하죠.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있어봤자 몇 마리고 잡아가지고 이제 태워서 먹는 건데, 이게 뭐 아프리카나 뭡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황충이 이게 보통 황충이 아니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쓸어버리면 뭐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폭이 뭐 3, 4km, 길이가 뭐 몇십 킬로, 두께가 뭐 1km 이런 정도의 황충의 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황충이 몰려오는데 폭이 몇 킬로예요. 두께가 1km, 길이가 몇십 킬로. 기록에 보니까 36km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도 있다. 그래가지고 1800 몇십 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지방에서 이 황충떼가 쓸고 지나가서 25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뭐 황충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냥 진짜 하늘에 해가 안 보이죠.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황충들이 권세를 받았는데 땅의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전갈의 권세는 뭐예요?
전갈이라고 하면 항상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갈은 선한 쪽이에요, 악한 쪽이에요? 악한 쪽이에요. 왜 전갈을 항상 악한 쪽에 놓죠? 네? 전갈은 쏘는 거예요. 아주 그 꼬리에 쏘는 침이 있는데 이 침은 아주 독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갈은 항상 뭐를 해야 하냐면 사람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땅에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 하는 말은 이 메뚜기가 뭐 어떤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쏘는, 그러니까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앞에 네 나팔 재앙이나 뒤에 나오는 대접 재앙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의 재앙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재앙과 똑같이 통상적인 그런 메뚜기의 재앙은 아니에요. 똑같은 재앙이 아니에요. 보통은 메뚜기는 수목이나 채소를 해야지만 여기서는 땅의 전갈과 같은 권세, 즉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란 말이에요. 이거 참 기가 막혀.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해고하면서 너희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뱀과 전갈은 광야에서 사람을 해치는 대표적인 피조물이에요. 또 뒤이어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메뚜기는 뭘 먹는 거예요? 수목이나 풀이나 나무, 잎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재해가 아니라 사람을 해야 하는 특별한 재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황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황충들을 묘사한 말씀부터 살펴보면 계시록 9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된 말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게 메뚜기인데 이상한 메뚜기요. 황충들이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과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 얘기 이해는 돼요. 메뚜기를 감아보면 말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러나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메뚜기, 이 황충에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 훈련받은 자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호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쟁을 위한 군대와 같다는 거예요. 이 황충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고 잘 훈련되고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들. 그와 같은 말과 같다. 말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 도구잖아요. 오늘날 탱크와 같죠. 그래서 호전적이고 잘 훈련된 강력한 전쟁 도구다. 그 말이에요. 전쟁을 예비한 말과 같다는 말은 강력한 전쟁의 도구다. 이것이. 자, 그런데 금면류관을 썼어요. 이 금면류관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얘기일까요? 면류관은 뭐예요? 권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상당히 권세가 큰 자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탁월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그래서 이 군대는 대항하기 어려운 군대예요. 권세가 엄청 커요. 영광스러워요. 뛰어나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하는 저들의 능력이 매우 강력하고 그 권세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묘한 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메뚜기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꾸 메뚜기에다가 그 앞에 뭐 얼굴이 붙어 있고 사람 얼굴이 붙어 있고 뭐 거기다가 황금 면류관을 쓴 뭐 그렇게 자꾸 상상하면 진짜 이 괴물이죠. 원래 뭐 괴물이긴 한데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군대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같다는 말은 뭐야? 이게 메뚜기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벌레 수준이 아니라는 말은 뭐야? 지능과 모략과 지식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참 무섭죠? 그냥
무종행이 열리자마자 그냥 아주 새카맣게 뭐가 올라왔어요. 그게 메뚜기 떼인데,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보통 메뚜기 떼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위해 잘 훈련도 받았고, 아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거기다가 사람의 지능과 지혜와 모략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대강 이제 짐작이 가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게. 근데 거기 더하여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다. 그래? 여자의 머리털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여자의 머리털.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얼굴 부위가 뭐죠? 예? 머리카락 아닐까요?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월급 100만 원 받는데 한 달에 미자원에서 15만 원을 써요. 뭘 위해서? 머리를 찰랑찰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여자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미용실에서 아내가 얼마 쓰든지 눈 질끈 감으세요. 거기서 시비를 걸다가는 살아남질 못해요. 그래서 여인에게 뭐가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하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게 머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여자의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 여자의 머리카락을 가졌다. 그 말은 뭐예요? 여자와 같은 매혹적인 점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존재가 아니죠. 사람의 모략과 지혜와 지식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여인이 가지고 있는 차밍이라고 그러죠. 그 매력, 그죠? 그 매력이죠.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혹에 끌려서 한번 덥석 물리면 그건 뭐로 물리는 거예요? 사자의 이에 물리는 거예요. 사자 이빨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없어요. 참 그 묘사가, 그죠? 한번 덥석 물리면 못 빠져나와. 예.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무참하게 파괴해버려요. 걸리면 뼈도 못 추려. 이가 사자이기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뼈도 못 추려. 그런데 철흉갑을 가졌어요. 9절에 보면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어요.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아요. 날개가 있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그 소리가 전쟁터에서 전차나 차량이 움직이는 그런 소리 같아요. 웅장해. 그런데 철흉갑이 있어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은 어마어마해. 지성과 모략이 있고 매력적이고 한번 물리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이를 가지고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공격력은 엄청난데 수비마저도 엄청 잘해. 호신경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건 뚫지를 못해. 무적의 군대죠. 그런데 이 전쟁 도구가 10절에 보면 전과가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전과가 같이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찔러 차라리 죽기를 구할 만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이 전갈의 독은 갓난쟁이한테는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렇게 찔리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답니다. 그러나 성인을 죽이지는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 전갈의 독이 유명한 것은 그 전갈에 쏘였을 때 죽지는 않는데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사람들이 전부 전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갈에 물려서 죽지는 않지만 물렸을 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전갈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을 전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마귀의 악한 영적 세력은 동물이나 독충처럼
불뱀처럼 사람의 영혼을 해하는 독을 내뿜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악한 영들은 흔히 뱀이나 정갈로 비유되죠. 따라서 뱀과 정갈을 짓밟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한 영적 세력, 마귀와 악한 영들을 짓밟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 전갈 같은 꼬리와 전갈 같은 침이 있다는 말은 사람을 죽일 만큼 괴롭히는 악한 영의 권세, 그 능력을 받았다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기한을 5달로 정하셔서 재앙에 제한을 두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황충의 묘사를 이렇게 읽으시면 어딘가 한 구절이 떠오르실 겁니다. 구약에. 어느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지금까지 황충의 묘사를 쫙 들으시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릅니다. 어디요? 특별히 구약의 어디? 우리가 한번 공부했는데 이래서 목사는 먹고 사는 겁니다. 6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어디서 봤죠? 요엘서에서 봤어요. 맞아요. 요엘서 2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엘서가 어디 있죠? 구약의 소선지서죠. 소선지서 중에 하나. 요엘서 2장 4절. 요엘서 1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엘서 1장 4절. 구약 1270쪽 같은데요.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요엘서 1장 4절. 팥종이가 남긴 것들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기 보면 팥종이, 메뚜기, 늑, 황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뭐라 그랬죠? 메뚜기의 종류예요. 4종류의 메뚜기를 얘기하고 있죠. 메뚜기가 4번이나 음습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엘서 2장 4절에 보면 그 메뚜기 떼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2장 4절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린 것은 기병 같으며 5절도요.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경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며 분명 계시록 9장의 메뚜기는 요엘서의 메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는 이 메뚜기 때의 엄습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무시무시한 제국들의 침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4번의 이 메뚜기 때의 엄습은 앞으로 쳐들어올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의 무서운 침공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환란을,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이런 재앙이 앞으로 4번이나 반복되고 이것은 바로 4번의 큰 제국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것일 수도 있고 아예 이 4번의 제국의 침공을 메뚜기로 형상화해서 예언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이 메뚜기는 제국의 군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서를 자세히 다시 언급할 수는 없지만 문맥을 따져 봤을 때 일반 메뚜기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제국의 군대를 메뚜기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록의 황충도 무저갱에서 올라온 군대, 지옥에서 올라온 군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제국의 군대를 상징한다. 자, 이 제국은 어떤 제국이냐? 어떤 제국의 군대냐? 황충은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9장 11절에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그런데 저에게 임금이 있어요. 원래 메뚜기 때 임금이 있습니까? 지휘자가 있어요? 없죠. 우두머리가 없이 다니는 곤충의 때인데 메뚜기는. 그런데 이 무저갱의 메뚜기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질서정연하지요. 매우 조직적이죠. 어설프게 주먹구구식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이 황충의 군대를 부리고 싸우는 왕을 가리켜서 무저갱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서 말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무저갱을 열고 닫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라고 불릴지도 모르죠. 그렇게 되면 이 하늘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무저갱의 사자의 이름을 아바돈, 아볼루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바돈은 히브리어, 아볼루온은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두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자, 파멸하게 하는 자, 멸망, 파멸 이런 뜻이에요. 네. 이름이 무시무시해요. 메뚜기의 왕이 있는데 파멸이라 하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멸망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전쟁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해요? 그 군대를 지휘하는 왕이 결정하죠. 네. 그런데 그 왕이 이름이 뭐예요? 본질이 멸망이에요. 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군대를 통솔하는 왕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일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이들은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을 멸망케 하는, 파멸하게 하는 존재다, 세력이다. 그의 임금의 이름은 파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은 어떤 제국의 군대냐? 파멸이라는 왕이 지휘하는 제국의 군대다. 요엘서를 생각하면 하나의 제국의 군대인데 이 황충은 어떤 군대냐? 어떤 제국의 군대냐? 파멸이라는 왕이 지휘하는 제국의 군대다. 보통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보통 만화에 많이 나오죠? 이런 군대를 악마의 군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귀 제국의 군대. 그래서 이 황충은 사실은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마귀의 군대라. 악마의 군대다. 이것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든 어떤 영적 세력을 얘기하든 이것은 악마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악마의 군대가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이 땅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무시무시한 세력인데, 근데 입맞은 사람들은 해치 못하는 세력이고 5개월 동안 활동하는 세력이고, 그런데 악마의 군대예요. 그런데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는 군대예요. 이 도대체 어떤 군대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인간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한 군대가
존재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인간을 향한 적대의식이 가득한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이 땅에 풀려나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런 악한 영적인 세력들, 무시무시한 참 악마의 군대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일남 집사님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술하는데요. 예, 11월 이제 10월 27일입니다. 이일남 집사님 수술 날이 잡혔는데요. 그 방광에 혹이 있었는데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뿌리까지 제거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세포 검사,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암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또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복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후유증이 없도록 완전히 깨끗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이 되지 않고 재발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방광을 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온 식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 날 수술할 예정입니다. 저희 장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좀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서 의사는 그 담당 의사는 한 2주나 3주 정도 버티실 수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물론 내일 이제 혈액 투석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잘 준비하고 또 장모에게도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거제도에 있는 우리 이미수 자매, 그 오경삼 성도하고 결혼을 한 우리 이미수 자매 가정에 저 오경삼 성도가 어제 금요일 날 그 대우조선에 그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그 희망퇴직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이 가정이 또 이제 새로운 일을 얻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가정 위해서 또 담대한 마음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마친 후에 우리 이일남 집사님, 저희 가정의 장모님, 그리고 이미수 자매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